오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곱 인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특별히 일곱 인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으로 빚어진 살육, 전쟁, 안식의 깨어짐,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삶의 궁핍,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망에 대한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그 인간사 자체가 바로 고난이고 고통이고 바로 심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인생은 70이고 강건하여도 80이거늘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다, 수고함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가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힘듦과 고통과 또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를 지배하고 또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악의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고했고, 다섯째 이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언제까지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10절에 6장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즉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는 거죠. 그들의 십자가의 희생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 끝이 올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고난이 차야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의 눈물과 또 성도들의 그 어떤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섯 번째 인을 떼시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두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마침내 두려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중에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진노 앞에 그 진노를 이겨내고 그 진노를 면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7장은 우리가 막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일곱 번째 인이 8장에 떼어져요. 그러니까 6장까지 여섯 번째 인, 그리고 막간이 있고, 그리고 8장부터 일곱 번째 인. 이건 나중에 일곱 나팔도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쭉 연속적으로 보여주다가 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여섯 번째 인에서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막간으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를 붙잡고 서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모퉁이, 이 사의 개념은 보통 이제 고난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는 숫자가 4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또 40일 광야, 금시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넷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사용할 수 있냐면 바로 동서남북, 즉 모든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바로 이 동서남북을 모든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천사는 땅에 내 모퉁이를 붙잡고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내 천사는 이 동서남북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게 하시는 어떤 천사들이겠죠. 우리가 우리 내생물을 상고할 때도 우리가 이 사에 대한 개념을 이미 상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떤 권세가 있냐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권세가 있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자, 이 권세는 뭘까요? 자, 여기 보면 땅이나 바다, 또 각종 나무에 불게 한다. 나중에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의 시리즈를 보면 하나님이 땅을, 바다를, 물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모든 그 생물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미지냐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권세를 부여받아, 그러니까 그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죠. 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부여받아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심판하고,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심판을 할 때 이 모든 창조 세계에 재앙을 내리는, 그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동서남북 모든 편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천사들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한 천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한 천사가 있는데 이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합니다. 해 돋는 곳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생김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이후에 생김새를 볼 때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이 천사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복음 편에서 지금 서 있는 천사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보면 이 해 돋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의 근원이 되는 곳, 즉 하나님의 편에서, 복음의 편에 서 있는 한 천사가 뭐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인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용과 두 짐승이 그의 종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쳐주는 그 666의 표와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이 무엇인가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은 아마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를 잠깐 가볼까요? 에스겔서 우리 9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9장 1절부터)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쳐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심판의 그 두려움 가운데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이마에 표를 그리며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표를 그리죠?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잖아요.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종교운합제가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5절에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인을 치고 이 표를 그리는 건,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건 구원의 표인 거죠. 꼭 유월절과 같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사망이 넘어가는 것처럼, 즉 이 인은, 이 표는, 이마에 친 그 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도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의 표도 이마에 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인 겁니다. 즉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말씀에, 사단의 어떤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함으로 이게 사단의 사람이다, 마귀의 사람이다, 세상의 사람이다 라고 표식을 하는 것처럼 그 대항마가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이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쳐주시는 그 인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식한 거죠.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를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표식인 겁니다.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표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7장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가보면,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다 인쳐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인쳐야 될 백성들이 더 남아 있는 겁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그 해돋는 곳에서 인을 가진 그 천사가 그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즉 그 모든 땅이나 바다와 그 나무와 이런 것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멈춰라. 아직 너희가 행할 때가 아니다. 아직 인침을 받아야 될 자가 남아 있다. 그럼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계시록 6장 그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렇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앞에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우리를 제발 가려주십시오.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이 일 후에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그 천사들, 즉 이제 그게 불어닥치면 드디어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해돋는 곳에부터 하나님의 인을, 즉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천사들인 거죠.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그만둬라. 잠깐 멈춰라.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 즉 이 얘기는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기까지 이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당장 이 땅을 심판하고 왜 이 땅을 멸절시키지 않을까요? 전멸시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언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보복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6장 11절에 다시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너희가, 아직 구원받은 동무들,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들이 그 땅에서 여전히 복음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너희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너희의 피가 차기까지 나는 아직도 때가 차지 않았다. 천사들 보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재앙을 멈춰라. 아직 14만 4천이 차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인치기까지 그 모든 재앙을 멈춰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겁니다.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제는 구원받을 자가 다 차면 이제는 그 심판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 긴박함을, 그것을 지금 막고 서 있는 진노 중에 붙잡힌 바 된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네 천사 보고 그 바람을 불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화가 나셨는데 그 진노 중에 거미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 뒤에 밑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당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혐오스러운 거미를 당장 불에 던져버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 있는 그 손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아직도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고 왜 우리가 어느 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 힘들지? 잠깐 참아라. 흰 두 마리를 주시며 너희는 잠깐 쉬되 그들의 동무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참아라. 천사들아, 그 재앙을 멈추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침 받은 자들이 가득 찰 때까지 잠깐 멈추어라. 이게 교회가 바라봐야 될, 교회가 왜 고난을 지금도 감수해야 되며 왜 하나님의 재앙이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는지, 또 왜 그 두려운 심판을 당장 하나님은 진노 중에 퍼부을 수 있는데 그것을 멈추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끝까지 구원받을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긴급함을, 또 이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긴박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인치어 주셔서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확증하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또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으며 생명의 길을 걸으며, 그래서 복의 통로로 오늘도 그렇게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익혀져 마침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영혼이 오늘 우리를 통해 오늘 또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한 발자국으로, 또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며 지금 구원의 날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나갑시다.